선교사는 죽어서도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서울 합정동에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을 복음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100여 년 전 무려 10개국에서 395명의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묻힌 곳입니다. 양화진에 자리한 이곳은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외국인 교회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면 선교사들의 묘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지금도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가 적혀 있고,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양화진에 방문했던 것은 5년 전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보고 몇 개 적어왔습니다. A.K. 젠슨 선교사님은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캔드릭 목사님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1000개를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쓸 것이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곳 한국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그 목사님들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이미 100년 전에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경이 증언하길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말씀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설교단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이 독일어 문구가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4절에 마침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두 유명한 구절은 사실 신학계에서 아주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무궁무진하게 깊고 그 뜻하는 바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독일어로는 인카르나치온, 즉 신이 인간의 몸이 되다. 이 주제로 수만 권의 혹은 수십만 권의 연구 논문들이 쓰여지고 연구됐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원에서 성육신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을 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이 성육신의 사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건은 사실은 연구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 주제라기보다는 삶에서 체험되고 그 은혜에 감흥하고 감동하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은혜를 받는다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감동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을 때에 그 선물이 어떻게 오는가 연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흔히 말하길 이 성육신 사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마국간에 탄생하신 이 사건은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이 허락하는 한에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한에서 이 사건의 은혜를 나누고 삶에서 체험하고 감격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독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문맥과 내용을 보아 이 말씀, 이 앞에 적혀있는 das Wort,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 즉 요한복음을 집필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로고스, 왜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켰는가? 그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리스 지역에,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이다. 제가 만약 이 설교단에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가만히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의 생각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생각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가? 모든 사람은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던 그 고향, 그 본향에서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담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람은 그 본향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본성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욥기 23장 3절로 6절, 7절에는 이러한 인간,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야. 하지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탄식이 욥기 23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성서에서는 사도행전 17장에 인간의 지식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찾지 못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로, 아테네로 선교하러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놀라는 사건은 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모르는 신에게라는 신전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즉 신을 찾기는 찾고 싶은데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 그들이 번듯한 신전을 지어놨는데 그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사상과 철학과 과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 많은 지식과 연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신이 있구나 그리하여 그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첫 부분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로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늘 들으시고 체험하시고 그 뜻대로 사는 복이 특별히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가?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4절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근데 1절에서 분명히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이 드디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시작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된 성자 하나님은 육신이 됩니다. 즉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 몸을 가지고 살을 가집니다. 원어 성경에는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 즉 말씀이 살이 되었다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가고 약하고 언젠가는 죽는 인간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선포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현재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 당시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던지 초대교회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일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성경에서 거짓 선생이라 불리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선우신 사건을 그저 단순히 가현설, 즉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모습으로 흉내만 내면서 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요한일서에서 적 그리스도, 거짓 선생이라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고통, 그 처절한 고통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린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가장 겸손한 자리 마구간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거하신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하신다 라는 말은 사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사시고 삶을 나누어 사시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슬플 때는 우리 감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애국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장막에 거했습니다. 근데 그 장막 중에 사람들이 사는 장막이 있었는데 그 장막들 가운데 맨 가운데 큰 장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 성막에 늘 거하시고 늘 임재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장막들을,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다 지켜주셨다 보도합니다. 이 사건과 동일하게 신약성서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막을 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거주지 가운데에 같이 사신다. 그는 광야 같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주무시고 우리와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와 같이 잡수시고 우리와 같이 마시면서 동고동락하십니다. 그는 실제로 슬픈 자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역 중에 병든 자들은 고쳐주십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는 생명마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공동체에 전합니다. 공동체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해보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의 증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성품은 모두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죽이는 자들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공동체로 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고 반목하고 뜻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다, 참된 빛이다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구원받는 곳을 빛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험한 바다에 자신의 몸을 태워 많은 배들의 길라자리가 되는 등대처럼 그는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태워 빛을 비춰줘야만 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주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힘과 교회의 역량과 교회의 물질을 쏟아내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 부득이하게 야전 병원을 세웁니다. 사실 전쟁터 야전에 천막을 치고 병원을 세운다는 것은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리고 위험의 요소로 보거나 그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상자들이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죽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간이 천막에 제대로 된 수술 도구도 없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야전병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데 건물 탓을, 환경 탓을, 행정적인 탓을 하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살리지 않는 의사나 간호사나 다름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가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비추어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특별히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공동체한테 있기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